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제1주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풍성한 의미가 있고 위로가 꽉 차 있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한 신앙의 여러 측면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종합적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삼위일체적이고 또 기독론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러한 구조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어, 그 하이델베르그 제1주부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첫 문장에서부터 구세주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독론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런 내용이 묘사되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내용 가운데 거기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옛 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로의 첫 페이지에 이 사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주의 날 사주에 보면 사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사주에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이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죄와 정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왜 첫 주의 날에 이 놀라운 이 걸작품 속에 옥의 티 같은 그런 얼룩이 들어가 있느냐? 어, 사탄은 이 세상 역사가 출발할 때 아주 중요한 악영향을 미쳤지요. 심지어 구원 이야기에 있어서도 사탄이 하는 일이 지대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한다면 사탄에 대해서 그를 성경적인 그런 어,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정말로 불안정한 기반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감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첫 주에서 마귀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또 그 마귀를
패배시키는 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거기에서부터 정리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을 접하다 보면 어려운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마의 기원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창조하셨나요? 라든가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멸해버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었습니까? 라든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할 때, 어, 성경에서 이 마귀의 교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 중 일부인 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천사가 나쁜 짓을 꾸며서 뱀으로 자신을 가장하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사건과 창세기 3장 사건 사이에 사탄과 그와 함께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늘에서 반역과 사탄이 하나님의 전전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반란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왜 거룩한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지 않고 배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진 않지만 성경은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사탄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교만이었다. 사탄의 교만, 또 인간의 죄 중에서도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정죄에 빠졌다. 그래. 사람도 마귀처럼 교만해지면 정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보다 마귀는 더 많은 능력 또 영광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례하게 거만하게 여호와를 대적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 멸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더 이 주목을 그려야 될 그 문제는 악마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현재에 관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 내 삶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 지금도 마귀의 존재 그 목표가 있는가 어, 하는 그 문제예요. 어,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구속의 그 목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런 계략과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셨다면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직 신앙고백서 12장에 보면 마귀의 이 계교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자들의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처럼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모든 신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악한 계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자 매복하여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복하여 기다린다. 이 말을 우리가 새겨둬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자 매복하여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교회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어, 파멸되기를 바래서 매복하여 기다린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아름답게 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설득을 해서 가장 교활하게 그를 넘어뜨렸어요. 오늘날 사기꾼 같은 그런 판매원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품을 어, 예고해서 얘기하고 속이고 모든 일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고 그랬을 때 이브가 그 미혹에 빠져버렸어요. 아담도 넘어갔죠.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매일 계속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요. 오늘 우리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최고의 제안과 초대를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제안은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요. 참된 행복이 아니지요. 어? 그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치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왕노릇한다 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죄가 왕으로서 군림한다. 주인이 된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는 그 앞에 꼼짝 못하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7계명에서 그만 정욕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종욕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마음속에서 좋아하게는 모든 우상에 대한 그런 정욕, 남보다 부해지려는 정욕, 다른 사람의 지위와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런 어, 비교하는 정욕,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걸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바라는 모든 그런 것을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명령하고 우리는 자주 복종을 해요. 예, 6장에 보면 죄가 명령한다 할 때 죄를 어떻게 죄가 명령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은 사탄으로 대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12절에 죄를 사탄으로 대체하면 사탄이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주지 마라. 어,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마귀를 섬기기에 우리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마음속에
본능이 우리를 에,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바울이 죄의 종로로 단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단다. 이 말은 단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궁지에 가둬버리는지 어떻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탄이 사로잡아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지 예?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거기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탄식은 우리에게도 현실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에게도 매혹적인 권세를 가지고 항상 접근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것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리를 분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정신적인 패배주의자가 되게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무를 씌워버려요, 생각에.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그 귀신이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아, 그 어떻게 에, 예수님이 그를 해방시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이 만나서 에, 그를 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어, 썩어져가는 시체들 사이에서 살았고 광야와 동굴과 무덤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런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친척, 음, 이웃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었겠어요. 그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묶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가 밤낮 항상 산과 무덤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쇠고랑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은 마귀의 권세 아래 한때 놓여 있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아, 그와 같이 사탄이 우리도 장악해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물론 우리는 뭐 그 사람과 같이 품위가 없다든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든가 어? 어, 군대 귀신 에, 들려서 그렇게 추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에 억류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일, 왜 그렇게 양극단으로 서로 나누죠? 누군가는 흑백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쏠리죠? 네? 그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권력 뒤에 줄을 서가지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예? 그들은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들을 속박하려고 갇힌 힘을 다 쓰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죄를 짓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버려요.
죄의 노예라는 것은 필레폰이나 니코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죄를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사탄이 올무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에 중독되었지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그 사로잡혀서 점점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고 그것이 삶을 지배해버리면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죄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육신적인 짜릿한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순간은 즐겁지요. 간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즐거움 아니겠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기 장래가 보장된 것 같고 뭐든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같고 탐욕이 자기 인생과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어떤 지위를 붙잡고 있으면 자기 앞날과 영혼이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어? 부정과 불법에 네 자신을 내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그 일이 너에게 뭘 가져다 주더냐? 네가 죄를 짓고 나서 계속 마음에 만족이 있고 그게 오래 지속되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그 일의 결국은 사망이라 27절. 내가 어떤 짜릿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줄, 제약의 줄 끊지 못하고 믿음 줄 붙을 줄 못할 때 저항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가만히 내 인생이 끄는 대로 끌려갈 때 그 죄가 끄집고 간 곳은 사망이라. 네? 군대에 계시니 그 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 결국은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사망이라. 그래서 마귀는 자기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느냐? 사망을 준다. 끔찍한 그런 어떤 계산서를 내밀지요. 채무계산서. 그래서 그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고, 어, 제1주일은 기독론적이고 삼위일체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어,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어? 사탄은 거짓된 유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 모든 어, 만물의 창조주고 구속주고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해방하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그리고 제1주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